2025년 마지막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연말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간 1년을 복귀하듯 되새겨 보기도 하지요. 한 해 동안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감격의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또 고난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연말이 될 때 한 해를 되돌아보면 감사와 더불어 아쉬움을 꼭 우리가 따라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획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했던 일들이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혼란과 환난과 고난이 겹쳐오기도 했던 시간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처럼 이와 같은 삶의 여러 복합적인 상황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두 번째 내려가는 상황을 소개해요. 애굽으로 두 번째 내려가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가야 하는 모습이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가운데 놓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삶에 내몰려서 이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시간들, 그것이 지금 야곱의 가족에 닥친 모습이. 이미 한번 다녀왔지만 그 길은 상처가 남아있는 자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과 살아가야 하는 생존과 책임 때문에 다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모습의 순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43장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들이 첫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갔을 때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또 오해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형제 중에 시므온이 포로로 붙잡혀 상처를 남겼고, 이제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내려가야 하는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가는 방문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이 베냐민이 그곳에서 같이 가야 하는 이 혼란을 요구하는 요셉, 애굽의 총리의 요구에 어려운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 가운데 야곱의 가족은 여러 가지 혼란과 혼돈과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혼란의 이야기들로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혼란 가운데 어떻게 이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곱과 유다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연말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줘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지나간 한 해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피길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란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붙잡고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혼란한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8절 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가족의 기근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놀라운 제안과 고백을 해요. 이전까지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두려움 속에서 침묵했지만, 그런데 본문에는 유다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결단의 고백을 해요. 이 형제들이 놀라운 변화가 뭐냐?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 되어서 악한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첫 번째 애굽의 총리 되었던 요셉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고백하는 이 내용의 모습은요, 이 유다의 형제들의 변화의 모습을 소개해요. 특별히 오늘 9절에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여기서 담보가 된다라는 말은 단순한 보증이나 약속을 넘어서 타인의 채무나 책임을 자신이 유다가 전적으로 지겠다라는 법적인 윤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을 베냐민이나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적으로 영원히 돌리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지리이다라는 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내가 책임을 다 떠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언이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과거 요셉을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또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 사람이,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도덕적인 그의 삶의 붕괴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유다가 창세기 43장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는 누구나 꺼리고 있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침묵 가운데 고백하고 책임을 자신이 떠안고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유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세요. 성경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 유다를 죄 없는 인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 책임을 배운 인물의 모습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놀라운 고백은 이렇게 자신이 담보로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되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엘 제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고엘이 뭐냐? 가까운 친족에게 책임을 지는 자가 고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친족의 생명을 갚아주거나 재산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재산을 빚을 갚아주거나, 아니면 이 친족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노예된 자를 해방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고엘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룻기에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잘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룻이, 그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나오미의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그의 가정의 붕괴를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그를 생명과 삶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 제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유다가 나를 담보로
담보로 베냐민을 내가 아버지께로 되돌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를 책임지고 내가 그의 모든 것을 갚아주고 대신하겠습니다 라는 고엘 제도와 연결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담보와 고엘이 같은 단어는 아닌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나를 담보로 나를 대신해서 이 생명을 얻겠습니다. 아버지께 돌리겠습니다. 고엘도 내가 가장 가까운 자로 이 생명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담보가 된다는 고백이 자신을 책임지는 고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결단이 베냐민을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힘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무리 결단해도 베냐민을 자신의 말대로 구원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담보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불완전한 담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 유다를 통해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의 모습이. 고엘 제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는 것도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고엘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유다가 자신을 담보한다라는 이 보증의 고백은 그의 완전한 담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린 유다를 통해 유다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우리의 완전한 보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증이 되세요. 우리는 누구처럼 유다처럼 어떤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게 책임을 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담보 보증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 우리의 담보, 우리의 완전한 대신 갚아주는 분이 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때로는 혼란과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요. 지나온 한 해도 우리에게 예상한 대로 예측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에게 우리의 예측과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나를 의지하고 내 자신의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보증과 담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신뢰하고 살아야 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신앙의 확실한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란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보증과 담보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보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담보 되심을 알고 삶에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의 다른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혼란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이 말은 유다가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단했지만 야곱이 계속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셔서 베냐민과 더불어 우리가 가서 베냐민도 데려오고 우리가 정당에서 시므온, 잡혀있는 시므온도 데려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너무 머뭇거립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순종과 결단이 지체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유익이 지체됨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체 없는, 머뭇거림 없는 순종과 행동의 결단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상실과 두려움, 시므온도 잡혔어요. 곡식은 일부 얻었지만 또 베냐민을 요구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결단하지 못하고 야곱은 머뭇거렸어요. 그 결과는 머무는 것이요 정체되어지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유다는 말하기를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이나 다녀왔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단어 가운데 이 지체하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체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머뭇거리거나 늦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이나 내 판단에 머물러 하나님의 길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거절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뭇거린다, 지체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조금 기다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지체하는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디게 하거나 방해하는 인간의 반응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줘요. 즉각적인 순종과 머뭇거리는 지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르는 즉각적인 순종과 행동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머뭇거리고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 롯과 그의 가족. 소돔성에 즉시 이 성을 떠나라.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에게 명령해요. 근데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과 그의 아내는요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뒤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롯의 2딸과 불행한 자손을 낳는 경우를 성경이 소개해요. 결정적으로 창세기 19장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말씀에 따르지 않고 지체하는 삶은 하늘과 땅의 차이의 모습을 가져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그리고 그의 삶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결심하시고 나아가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즉각적으로 확고한 순종의 결과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만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행위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순종의 머뭇거림은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게 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순종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해 가기 전에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헌신해야 하는 부르심의 결단입니까? 즉시 회개해야 할 죄입니까? 신앙은, 기억하세요, 지금 반응하는 우리의 순종과 행동을 통해 역사돼요. 뒤에, 후에 머뭇거리고 거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세상에는 능력이 많은 자나 자격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그를 통해 일을 하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자나 지혜가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뭐냐?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은 말한 대로의 삶을 행동으로 행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우리의 훈련의 시간, 결단의 시간에 순종을 요구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온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렸다면 새로운 한 해 주의 말씀에 지체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 이스라엘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다의 권면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마지막 준비하는 게 뭐냐? 철저하게 준비해요. 가나안의 향품과 꿀과 유황, 감복숭아. 이 감복숭아가 뭐냐 도대체? 감복숭아가 뭐 같아요? 복숭아인가? 감인가? 근데 이스라엘의 이 감복숭아 히브리 원에 보면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래서 아몬드. 이건 뭐 지나가고, 이같이 가나안의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전에 요셉이 자루마다 돈을 줬잖아요. 그 돈, 받은 돈과 새로운 돈을 철저하게 함께 준비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결단,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을 남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을 해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면서 최선의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해요. 그리고 무엇하느냐?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준비를 다 행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 묵상했는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은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곱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에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호의나 선물.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자, 야곱이 철저하게 향품과 유향과 감복숭아, 아몬드, 가나안 지역의 꿀 특산물과 물질과 자기 아들을 내놓는 결단을 해요. 근데 그것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맡기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이. 그러나 은혜에 응답하는 준비와 책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는 그 은혜에 따르는 믿음의 신앙의 삶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은혜의 책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를 따르는 삶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의 은혜는 여전히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에 따르는 바른 응답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인간편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고백이에요. 최선을 다해 다 준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면 은혜에 따르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져요.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에 따르는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준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 따른 바른 은혜에 따르는 준비된 자에게 일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요. 출애굽기 12장에도 애굽에 내리는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은혜에 따르는 삶의 자세,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은혜를 따르는 순종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지만 말씀 따라 문설주와 임방에 급 양을 잡아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누군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가실 때 조용히 뒤에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여인의 손을 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다가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고 얘기하세요. 오늘 까다롭네,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인이 이야기하죠. 자기네 상황을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따라라고 부른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따라라고 말씀했느냐? 뒤가테로 따라. 이 말은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은요, 누구에게도 다 소외된 철저하게 배제된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병, 그 삶을 고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에게 따라 관계 회복, 이것으로 완전하게 고치신다. 네. 아, 맞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를 향한 바른 은혜의 행위가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고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마음에 품고 있는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은혜를 동반하는 행위로 나타나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안 댔더라면 그 여인은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행동과 순종에 응답하는 자에게 역사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준비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에 대한 태도임을 알아야 돼. 내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지난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이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두고 준비하지만 모든 결과와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심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혼란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의 준비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혼란한 시대를 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불확실한 혼돈의 삶 가운데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담보와 보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혼란한 시대를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혼란한 때에 더욱 풍성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은혜에 따르는 준비와 믿음의 행위를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